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배우며 또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또 잊지 아니하며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마음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탐지한 땅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조금 떨어져서 읽겠습니다.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 후포라는 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여기 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그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서 킬로미터를 치니까, 내비를 치니까 357km인가 나오는데, 혼자 오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자매한테 은혜를 구해서 옆에서 말동무를 좀 해줘라. 안 그러면은 졸려서 못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자매가 찬양도 해주고 해서 참 편안하게 왔습니다. 와서 쉬다가 오면서 쉬다가 하니까 한 6시간 걸리네요. 쉬엄쉬엄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동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전주에 있다가 이제 올해 목회 마지막 지역이라서 참 시골로 이렇게 또 보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하동은 하동대로 산과 강과 바다가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여기 후포는 또 아침에 우리 봉사장님이 바다를 한번 보여주신다고 높은 산에 한번 가서 바람을 쐬고 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이 바다와 가까이 사시는 우리 후포 형제자매님들은 마음이 저 끝도 없는 바다처럼 마음이 한없이 넓겠다. 그래서 풍성하겠다, 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민수기 13장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하라고 각 지파의 그 12명을 이제 정탐으로 이제 보냈는데, 그 정탐을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들의 마음의 결과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이 딱 나눠집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생긴 마음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이 두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이제 그에 나는 과실을 들고 왔는데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 23절을 보시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자, 이 보면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왔다. 그럼 포도송이가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먹는 요만한 거 아닙니다. 이거를 만약에 두 사람이 막대기 꿰서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겠죠. 아마 이 두 사람이 한 송이를, 포도 한 송이를, 나무가 아니고 한 송이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맸으니까 적어도 이 강대상만한 포도송이가 안 될까, 그겠죠? 아마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둘이 막대기를 꿰서 메고 온 것 같아요. 야, 이런 포도송이를 가져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씩 다 따먹고도 남을 것 같아. 예, 참 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한 가나안 땅이 진짜 기름진 땅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리고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거기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인데, 또 그러나 거기에는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심히 큰 안악 자손이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두 종류의 마음으로 딱 갈라지거든요.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자,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라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렇게 갈렙처럼 올라가자, 우리가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자는 사람하고, 또 31절부터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너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 부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두 종류의 마음으로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딱 두 마음으로 항상 형성될 수도 있고, 자, 이 갈렙과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두령들이 우리는 안 된다, 가지 말자. 거기는 아낙 자손, 그리고 장대하고 강하고 견고한 힘이 큰 자손이 버팅기고 있다, 우리 못 간다. 이래가지고 14장부터는 막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데, 어느 때는 마음이 힘들고 원망이 나오고, 구원 너무 일찍 받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괜스레 마음이 불편스럽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원인들이 마음에서 형성되어질까? 자, 이 민수기 13장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두 종류로, 갈렙에게 속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31절에 속한 사람들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양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마음에서 등장되는 모습이라서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렙은 취하러 가자, 올라가자. 그러면 갈렙도 똑같이 뭘 받냐면은 힘이 크고 강하고 견고한 아낙 자손을 똑같이 받겠죠. 갈렙이 그들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갈렙도 분명히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등들도 이제 봤는데, 자, 이들은 14장 1절만 볼까요?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원망으로 가고 어떻게 기쁨으로 가나? 자,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후퇴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14장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면 그 나라 갔을 때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두 마음을 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두 마음이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인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13장 31절, 32절, 33절에서 14장의 결과가 나온 것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이들이 14장과 같이 원망에 젖었나? 그 이유가 뭘까를 31, 32, 33절에 찾아내야 됩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누가 주제가 됐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31절입니다.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악센트를 준 데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려고. 자, 왜 14장과 같은 결과를 그들이 가져왔을까? 원망으로? 이유가 뭘까요? 자, 분명히 성경 13장 1절에서는 다시 보세요. 자, 2절로 1절 2절 제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자, 2절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내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땅이니까 그 땅을 정탐할 때는 꼭 무엇을 기억하고 봐야 한다? 하나님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주는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봤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땅이라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큰 것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도.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큰 것도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31절, 32절, 33절을 보면 왜 14장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3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땅인데 31, 32, 33의 주제가 누구고 중심이 누구냐면은 누구 같아요? 우리예요, 우리. 자, 31절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끄트머리 31절 끝줄에, 그죠? 32절 두 번째 줄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 그러니까 31절, 32절, 33절의 주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주제라는 것은 괜찮은데 왜 그게 잘못됐을까?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커 보인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커져 버렸어요. 우리가 커져 버렸어. 하나님과 말씀이 커져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커져 버렸어요. 우리가 보니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커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커지면 안 된다. 이러면은 어디로 가냐면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으로 안 가려고 해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말씀보다 커져 버리면 14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본 것 때문에 우리라는 것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자 이랬는데, 자, 우리가 본 것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은, 자, 이거 조금만 뒤 볼게요. 14장 11절로 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따라합시다. 믿지 않겠느냐? 우리의 보고 생각하고 판단된 것을 하나님과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겨져 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딱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와, 내가 보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보다 절대로 크게 여기지 말자. 자, 그런데 갈렙은요, 자, 1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14장 7절.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그러면 갈렙도 심히 강하고 견고하고 큰 아낙 자손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심히 아름다워요? 배기 싫어요? 아니, 저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아름다워요? 배기 싫어요? 그것도 아름다워요. 심히 아름답다. 자, 그러면 갈렙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이 봤을 텐데 심히 강하고 크고 견고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리고 9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자, 그러면 31절, 32절, 33절하고 갈렙이 고백하는 7절, 8절, 9절하고 딱 대조가 돼요. 뭐가 대조가 돼요? 7절, 8절, 9절은 여호와가 딱 중심이에요. 맞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 탐지한 땅은 7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냥 아름다운 것보다 더 최상급이 뭐예요? 심히 아름답다. 자, 우리 오늘 주일 아침에 오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봅시다. 보기 싫어도 봐봐요. 또 아침 인사하셨지만 보셨어요? 자,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 해보세요. 진짜 심히 아름답게 보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눈이고, 억지로 아름답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앙이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왜 갈렙은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자, 31절, 32절, 33절은 자기들이 보기 좋고 안 좋은 것이 너무 커져 버렸어.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심히 아름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심히 아름다워요? 그냥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그래요. 우리 후복교 형제자매들은 그러고도 남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도 심히 아름답죠. 그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그죠? 말 안 들어도, 그죠? 자기 멋대로 해도, 그죠? 점점 대답이 자꾸 이렇게.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서로가 두 종류의 마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아내를 그냥 어쩌다 만난 아내, 이거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그러면은 달라져요? 똑같아요? 어쩌다 만난 그대 그러면은 헤어질 수도 있어. 맞아요? 그리고 뭘 따지냐면은 좋고 안 좋은 걸 자꾸 따져. 내 마음에 들고 안 되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이 커 보여. 그리고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것도 따지고. 자,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좋고 안 좋은 게 커 보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커 보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다 받아, 안 받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주님으로 다 극복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근데 어쩌다 만난 그대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좋고 안 좋은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게 너무 커 보여. 그래서 마음에 내가 실수했나? 결혼을? 뭐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우리 후포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하셔가지고 전혀 뭐 그런 마음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 다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을 앞에 빼버리고 내가 그냥 만나는 교회 이래 돼버리면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따라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뒤로 빠져버려. 요게 우리가 중심이 된 혈육의 눈과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이 두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걸 빼버리고 그냥 내가 만나는 것으로만 만나면 우리의 마음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연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배기 싫어요? 아름다워. 여러분 바다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와, 진짜 좋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 드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나 교회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이라는 것을 앞에 단서를 딱 갖다 붙여놓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맞아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의 신실함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않고 구해 주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줬던, 아주 중요한 거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큰 일, 작은 일, 마음에 드는 일, 안 드는 일을 망라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분명히 채우도록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내 생애에 단서가 딱 붙어버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따라합시다, 뜻이 있다.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마음에 드는 일, 안 드는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그 뜻을 찾아가고 알아가야 돼요. 자,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알아가고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자신들이 본 것에, 판단된 것에, 느낀 것에 마음이 붙들려서 하나님과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네피림 후손을 주셨을까? 자손을 강하고 크고 견고한 것 말이에요. 좀 안 주시고 부드러운 사람만 주지,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큰 민족을 왜 주셨을까?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애매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셔요.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볼 적에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주실까? 예, 감당이 안 되는 걸 주세요. 진짜 내 힘이 버거워. 네,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왜 주실까? 주시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우리는 그거를 찾아가면은 그래서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도할 때 감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진짜 저 사람 지금 10년째다, 10년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자녀도 그렇고. 자, 왜 주실까? 이들은 31, 32, 33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 건데, 자, 우리 출애굽기를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 지금 홍해를 막 건너서 넘어온 상태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힘. 자, 이 두 가지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지칠 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힘이 너무 들어갔을 때예요. 신앙은 구원부터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비밀을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면 기적 같아요? 기적이 같아. 이상하네 좀. 기적,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 진짜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광야 삶을 시작한 거나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주의 힘으로 인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은 우리가 항상 공급을 받아야 할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진짜 은혜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게 큰 은혜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주님이 주신 거야. 와,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아침은 우리가 무슨 명했다고 오나요? 욥기 38장에 네가 어릴 적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여러분, 이 아침은 우리가 불러서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은혜예요. 우리가 아침 오락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하나님 은혜인가요? 내가 만든 건가요? 은혜예요. 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너무너무 시원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저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배들이 수없이 건져 올리는 저 고기들, 저 은혜예요? 우리 거예요? 은혜예요. 저렇게 많이 잡아 올려도 또 잡아 올라오는 저 고기들, 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정말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은혜였구나. 내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신 백성을 은혜로 그랬고 주의 힘으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잊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한 게 나와요. 여러 번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보세요. 9번부터 보세요. 자, 이 말씀 엄청 많이 하십니다. 3절,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넘기셔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뇨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 그 다음에 16절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몇 번? 아니, 몇 번이요? 4번. 왜요? 왜요?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자,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은 9절 보세요. 자, 9절 보시면은 이것으로, 잘 봐요. 이것으로 내 손에 뭐와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게 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와 손에, 왼손에 머리에 띠를 띠고 왼손에 띄었습니다. 줄. 이게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는 4칸으로 쳐졌다고 돼 있어요. 4칸. 근데 이 4칸인데 그 4칸 안에는 4가지의 말씀이 항상 들어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어느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오늘 제가 읽어드린 13장 1절부터 10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은 6월절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그죠? 예, 무교절을 지키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과 굉장히 상종되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맞아요. 그것도 내 이마의 기호와 내 손에 미간에 새겨라.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자, 이거를 유대인의 쉐마라 그러는데 들어라.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4절, 6장 4절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이 말씀을 밑으로 내려오시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똑같이 되어 있죠. 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게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요 신명기 6장, 아까 출애굽기 13장. 또 하나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요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딜까요? 11장입니다. 11장. 자, 11장.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18절,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게 4종류의 말씀을 다 읽어드렸어요. 출애굽기 13장 중에 2개, 그리고 신명기 6장 하나, 신명기 11장. 요 4가지 말씀이 항상 그 이마의 끈과 손목에다가
가죽 상자로 만들어서 4칸인데 그 4칸 안에 요 말씀 한 칸 한 칸 한 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이마에 손목에 달고 다닌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뒤에 구속한 백성들은 무엇으로 인도한다? 주의 은혜와 주의 뭐로요? 힘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주의 은혜와 주의 힘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하셨죠? 이마와 왼손에 미간에다가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 13절 그리고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잃는다, 얻는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할 때 어떤 민족이든 이길 것이라고 돼 있어요. 11장에 보면.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자, 여기 마지막 아까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마와 손에다 그랬는데 마음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뜻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와 손에다 달고는 다녔는데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럼 달고는 다녔는데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뭐로 바뀌었어요? 형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고는 다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형식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경문과, 이 경문은 성경경자 경자입니다. 경문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다니는 그 경문과 옷술은 민수기에 또 나오죠. 옷에 깃에 다는 것.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시키고 경건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술을 달아라. 너희들이 경문은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하면서 나를 버렸도다.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3장에 책망하고 계세요. 자, 우리로 말하면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없어. 그거는 마치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애를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이 안 될 때 우리는 말씀은 많이 아는데 힘이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힘으로 구속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 시편 31편을 찾아갑니다. 시편 31편 15절 31편 15절. 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31편 15절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자, 내 시대가. 자, 제가 이 말씀을 참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 시대가, 내 인생이, 내 생애가, 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참 이게 마음에 늘 암송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주의 손에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슬프고 10절부터 9절부터 보면은 고통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10절에 보면은 슬픔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11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망한 자의 마음에 둔 것 같이 되고 13절에 보면 무리의 비방이 오는데 정말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 15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19절이에요. 바로.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쌓아놨다고 되어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야, 이것도 진짜 주의 은혜다. 어떤 형제님이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시키고 왔는데 하동에 오기 전에 직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매가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결혼을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생명이 딱 생겼는데 세상에 그 회사에서 출산 휴가도 주는 게 아니고 나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일 못하니까 이제. 또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형제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보사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그 영양보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서 그 단어가 어렵거든요. 전문 단어니까. 이 형제한테 자꾸 물었던가 봐요. 그리고 형제가 또 구원받은 형제니까 얼마나 또 친절해 안 친절해요? 친절하죠. 그리고 제가 그 형제를 아는데 너무 잘생겼어. 저보다도 더 잘생겼어. 그리고 미남이야. 진짜. 그리고 키가 1m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8 정도 돼. 키도 쫙 빠졌다가 얼굴도. 제가 그 한번 우석대학교 이렇게 출근할 때 보니까, 지금 그 아니 우석대학교 안 다니는데 우석대학교 출근할 때 보면 진짜 모델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뭐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만들어 놨을까? 근데 본인은 또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또 주님을 배웠으니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묻는 말을 대답해 주셨겠어요. 단어도 가르쳐주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아주머니가 바로 신협의 이사장 사모님이었어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사모님이 집에 갔는데 신문에 신협에 공개 채용 한 사람을 낸 거예요. 여보, 이거 내지 마. 왜? 이미 나갔는데. 그거 볼 거 없어. 요즘 득이 보기 드문 그 청년 하나 있어. 그 사람 그냥 바로 집어넣어. 뭐야? 어떻게 된 건데? 내가 공부하는데
세상에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 얼굴도 예쁘고 키도 잘 크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 신협 일해야지. 누가 일해. 그 손님들 잘하겠더만. 누군데 데려와봐. 그래 지금 신협 들어갔어요. 정직원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 이게 은혜 이거. 그건 실력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 수양이 때 만났는데, 아유 참 은혜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 신협 정직원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주의 은혜는 항상 우리 위에, 참 이 말씀 중에 너무 감사한 게, 따라합시다. 쌓아놨다. 여러분 은혜를 쌓아놨다 하잖아요. 은혜를 쌓아놨다는 건 뭔 표현이에요? 많다. 그것도 좋아요. 은혜를 쌓아놨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여러분 주고 싶어서 주님이 은혜를 막 베풀어 주고 싶어서 쌓아놓고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쌓아놓은 은혜를 줄까요? 찾는 사람. 자, 거기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찾아가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죠? 맞아요. 난 그 형제님 지금도 수양회 때 만났을 때도 이 형제님이 교수인데요. 제가 보면 이 교수가 될 자격이 안 돼요. 그 대학교로 와서 박사를 땄는데, 근데 제가 그 박사를 딸 때 잠을 몇 시간 잤냐 하니까 3시간 잤다 하더라고. 저는 집으로 퇴근하고 그 형제는 모임 다 참석하고 연구실로 가고. 근데 이 원래 교수를 지원하려면은 기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대학 졸업 박사, 대학원 졸업 석사, 그 다음에 연구에서 박사 논문 발표하고, 박사들이 5명이 앉아서 발표한 뒤에 5명이 다 도장을 찍어줘야 된대. 잘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 3년 동안은 해외 연수, 그리고 시간 강사 4년. 이게 교수를 지원할 기본 자격. 그리고 그 교수를 지원하면은 6단계의 코스가 있대요. 그 마지막 무슨 코스야? 그러니까 총장, 그 이사장이 고등학교, 중학교 성적까지 다 가져라 하더래. 와, 야, 교수가 교수네 진짜. 근데 이 형제님은 해외 연수도 없어. 시간 강사도 안 뛰었어. 없어. 그냥 박사만 탈랑 딴 거예요. 야, 근데요, 직장을 잡으러 해야 되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여길 갈까요? 여길 갈까요? 여길 갈까요?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여긴 돈이 얼마야? 여긴 돈이 얼마죠? 여긴 돈 얼마죠? 여기는 얼마나 쓴 게, 그거 물은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그러니까 교수입니다. 그런 거 다 집어넣어.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도 더 봐요.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데잖아요. 15주 강의하면 그냥 놀아. 수양회 가기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전반기 후반기 14주간 강의하면 나머지 자기 연구하는 시간 가지면 끝나요. 여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죠. 근데요, 그 대학은요 서울대학교 출신만 뽑는데요.
와, 그러니 얼마나 실력이 쟁쟁하겠어요. 서울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해외 연수 3년, 시간 강사 4년. 이게 기본 메뉴래요. 그래서 서울대학 갔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또 얼마나 잘했을까? 근데 60명이 그때 지원했다 30명이 떨어지고 이 형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를 들어보니까 진짜 은혜 가운데 은혜야. 이거는 이 형제가 생명공학인데 세상에 그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그걸 한 사람, 교수 한 사람을 뽑는데 60명 교수 중에 그 과를 지원한 교수가 아무도 없어. 이 형제만 지원했어. 그러니까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이게 뭐다? 은혜야. 이거는 실력이 아니야.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쌓아놨다니까. 쌓아놨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 삶이 감사해, 안 감사해?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쌓아놨잖아요. 응?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강대한 민족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크게 여겼다면 이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누구에게 있다? 맞아요. 자, 우리 성경 가요. 찾아요. 자, 여호수아. 다시 본문에 보고 넘어갑니다. 자, 아까 민수기 13장을 찾았으니까 본문 가서 보고 넘어갑니다. 자, 22절, 13장 22절.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13장 22절입니다.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랬죠? 자, 이게 아낙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아히만, 세세, 달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 15장 14절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15장 14절. 여호수아 15장 14절. 여호수아 14장 15절. 15장 14절. 죄송합니다. 15장 14절. 15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똑같죠, 그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쫓아냈을까? 여호수아 자기 힘으로, 주의 힘으로. 자, 14장으로 넘어가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할 때 감당할 수 있사온즉. 자, 그때가 언제예요?
40세, 7절에 내 나이 40세에 그랬잖아요. 그럼 40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때나 이제나 내 힘이 어떡하다? 아니 어떻게 40세하고 85세하고 똑같아요? 40세하고 어떻게 85세하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지만 말씀은 돼요. 자, 40세하고 85세는 완전히 뭐예요? 네? 그냥 월급부터 다 몸이 쪼글쪼글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내 힘이 그때나 40세나 이제나 일바이다. 이게 뭐냐면 40대나 85세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은 똑같다. 이게 힘이었어요. 이게 힘이었어요. 40세나 85세나 그때나 이제나 내 힘은 똑같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받은 헤브론 자손, 그때 아낙 자손 이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주님이 주신 땅 45년 동안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요, 갈렙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왜? 그 땅 정복하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은혜와 주의 힘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힘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다가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파선 직전에 왔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여호와를 믿노라. 힘이라는 것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육신의 힘은 올라오지만 마음의 힘은 말씀에서 나와요. 이 힘은 85세, 제가 모르겠어요. 나 천국 가서 갈렙을 뵐 텐데 수염을 휘날리면서 전쟁하고, 이야, 멋있어 안 멋있어? 아주 멋있다 해봐요. 수염을 휘날리면서 가자. 이야, 멋있어. 응? 여러분 40대 전도하러 다니는 거하고 다 늙으셔가지고 70, 80이 돼서 믿어봐 이러면서 어떤 게 더 멋있어요? 어떤 게 더 멋있어요? 다 멋있어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멋있다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서 야, 표가 너무 좋아. 응? 우리 교회요, 은비 대장님이 92살인데 카랑카랑합니다. 목사님, 진짜 카랑카랑해요. 간증할 때 보면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천주교였어요 이러면서 막 한 20분 하는데 정확해 간증이요. 그래서 이 천주교를 개종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난 구원받아 천주교 개종 안 한다. 그래서 개종을 안 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끄집어내려고. 이야, 그러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개종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구역장님이에요. 이 구역장의 아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아버지 요즘 전도해요? 그 구역 모임 시간에 아버지 전도한 거 있으면 이제 간증해봐요. 내가 그 옆집 아무개 집에 갔는데 말 안 들어. 안 들으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근데요, 참 제가 그 모습이 젊은 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요,
92살이 돼가지고 여러분 저기 칼렙 생각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은혜와 주의 힘으로 인도하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감당 안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감당이 안 되는 안악 자손을 갖다 붙여놨냐면 너희들은 안 돼. 그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내가 주님의 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너희들 건져냈잖아. 왜 건져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희들이 살라 그러냐? 구원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고 사는 거는 자기들이 살라 그러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 그렇게 괴로워야 돼? 안 괴로워야 돼? 그렇게 괴로워야지. 안 맞잖아요. 구원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건 자기 힘으로 살락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락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락하고 자기 판단으로 살락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락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그러니까 또 나중에 하는 소리, 나는 신앙의 체질이 아닌가 봐. 엉뚱한 소리 하고 지금. 무슨 체질을 따, 체질이 무슨 신앙의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엄마 뱃속에서 행악의 종자인데 체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다. 신앙. 이게 여러분 마음에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은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저 사람,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생각이 방향이 주가 여호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어쩌다 만난 아내 그러면은 언제 헤어질까? 내 마음이 드니 안 드니, 마음에 뭐 드니 안 드니 어쩌니? 아내,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 그러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일 거예요. 보조개도 곰보도 하나님 주신 곰보구나. 그러니 보조개로 보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네, 이 앞에다가 항상 이걸 붙이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또 집회가 또 오던데 11월 달에 하나님 내게 주신 영혼들 주님의 힘과 은혜로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곳에 저희들을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힘있고 견고한 것을 우리 앞에 붙여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도록, 경험하도록, 그리고 간증하도록 우리 생애를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포교회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합심하여 주님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주의 은혜로 입어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